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배불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고 예수님 때문에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 왕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잊었느냐? 베드로야 너가 왜 나를 따랐느냐? 맞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죠. 오히려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예수님을 더 붙잡고 예수님 어디다 그물을 내려야 될까요? 예수님 어디다 그물을 또 내리면 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붙잡고 자신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겁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기 정말 잘했다. 내가 모든 인생을 예수께 걸기를 너무 잘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최고.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셔. 그는 흥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 안에 세상 정욕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어떤 교만해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과 같이 안락을 위해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다른 예수님을 높이고 싶으며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자랑하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같이 이야기하며 어울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재촉하십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라 건치라 내 마음의 원함을 좀 꺾고 주님께서 나를 재촉하실 때는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마음에 생각과 감정이 선을 넘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이러시지? 예수님 내가 누구랑 같이 교제하는 걸 싫어하시나 봐.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걸 싫어하시나 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조금 웃고 맛있게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는 걸 예수님은 무척이나 싫어하시나 봐 라고 생각과 감정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크고 작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적이라는 걸 맛보았고 나의 삶에 조금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염려를 들어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나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잊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그 안에 있는 약한 점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고 불순물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재촉하사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 교만의 깊이,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한 점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약한 부분을 압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도 압니다. 내가 어떤 분에 걸려 넘어지고 어떻게 할 때
무척이나 교만해지고 욕심스러워지는지를 너무 잘 아셔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게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로 만족스러워하며 여러분이 누리려고 할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긴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교만을, 이기심을, 욕심을, 세상 정욕을 관여하면서 긴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긴장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연단의 자리로 갔던 것처럼 그 기적의 자리를 떠나서 연단의 자리로 갔던 것처럼 연단의 자리로 갈 때 그 다음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자,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때로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하지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싶은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무척이나 원합니다. 저는 저의 초심을 잊지 않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초심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단은 내가 초심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지지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초심을 잃어버리도록 교만해지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나보다 압수하시고 나를 너무 잘하셔서 먼저 말씀으로 관여하여 주시고 무엇이 약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지금 무엇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주님은 너무 잘하셔서 우리를 관여하실 때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재촉하시면 우리 예수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 예수님은 내가 여유 있게 사는 걸 싫어하시나 봐 라고 생각과 감정에서 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강 건너 보내시고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보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적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제자들은 강 건너로 보내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런데 예수의 말씀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24절 말씀에 보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의 고난은 바사니즘에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겪게 된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무서운 고통이죠. 너무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할 때 고난이 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무서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불순종에 따른 고난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여도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부족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뜻 가운데 살고 그래도 점점 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순종을 해도 고난이 있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난은 너무 좋은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면 그 고난 앞에서
불안하거나 절망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권한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한이며 이 권한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며 내 안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시간이며 내 안에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권한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은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권한 때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권한이 오고 어떤 두렵고 무서울 때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꼭 붙잡아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 나 홀로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있음이 내가 느껴진다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25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실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유령으로 보면 무섭죠. 내 눈에 도깨비로 보이면 무섭죠. 여러분 두려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두렵고 무섭고 낙담스럽고 마음 안에 분노가 나고 일단 모든 상황이 지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이유 없이 답답하지 않아요. 이유 없이 두렵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막막함이 보이고 안 될 것이 보이고 답답함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 눈에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요? 유령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유령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유령이 아니지 잘못 본 거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만 볼 수 있다라면 주님만 볼 수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평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사.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눈에 예수가 보이게 하여 주사. 27절의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계심이 보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죠. 두려움은 사라지죠. 주님이 받쳐주고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보고 내가 느낀다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 6장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던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둘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말도 있습니다. 병기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엘리사님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와서 보세요. 우리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엘리사가 대답을 하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까요?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맞아. 지금 아람 왕이 보낸 그 군대가 있지. 그러나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자가 우리 함께하고 있어. 훨씬 더 많은 자가 우리 함께 있어. 엘리사는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면 달라지죠.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내가 난동을 부리고 교만해지고 무례해지고 거칠어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다소곳해지죠. 내가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더 사라지죠. 거친 마음 다소곳해지죠. 무례함, 교만, 욕심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눈이 뜨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보았다면 이제 우리 28절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를 보았다면 28절로 가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좀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28절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배 안에 있지 않고 배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걸어오시다가 멈춰요. 물 위에 서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오세요. 오세요. 예수님 이리 오세요. 오세요. 예수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죠. 진리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명하여 줍소서. 내게 은혜 줍소서. 말씀의 기준을 내리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날 그 진리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를 명하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머리를 걷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나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 보고 오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물이 밤새 나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은 물이에요. 여러분 그 물로 인하여서 밤새 고난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 고난은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겪게 된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10시간 동안 진통을 했어요. 20시간 동안 진통을 하고 난 여인이 나 둘째 낳아야지 하는 여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여인은 없어요. 내가 20시간 동안 진통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나 또다시 아기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한 여인은 없을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여기서 그만 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쓴 물은 보고 싶지 않아요. 물 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가 가기 싫고 내가 때론 무섭고 두려워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나를 명하사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내려주사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오라 하시니 그는 그 말씀 붙잡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물 위를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론 무섭고 두렵지만 그 물 위를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우리 이루는 전도자. 우리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전도를 하십니까? 왜 순종을 하시나요? 여러분 왜 먼저
몸을 낮추시고 희생을 하고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왜 여러분이 먼저 희생이라는 걸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하여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무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가야죠. 그러나 모두 다 예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멀뚱멀뚱 그냥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안에 예수님 홀로 그 무리에 서 계시는 그 예수의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눈에 너무 걸려요. 그 제자들 사이에 숨어서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겠지 멀뚱멀뚱 쳐다보기에는 그 마음이 계속 걸려서 예수님 홀로 있는 그 모습이 그 무리에 있는 그 모습 내가 내려가서 예수님 곁으로 가야겠다는 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전도를 합니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입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여전히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것은 나의 죄라고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되고 내가 먼저 엎드리게 되고 내가 먼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때로는 가족들에게 몸을 낮추면서 손을 내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먼저 화해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먼저 몸을 낮추고 손을 내밀죠.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배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 밖으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무리를 걸을 수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나를 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오라 명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그가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무리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 어트버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단순히 믿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세상을 추구한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시며 모든 것을 뒤흔드신다. 배 밖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에는 위기, 기회, 실패, 두려움, 고통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벅차 보이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려면 다른 길은 없다. 안전한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당신도 베드로처럼 때로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희생하고 봉사했고 실패 가능성이 있어도 믿음을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배 안에 머무른 지 오래일 수 있다. 당신은 푹신한 의자에 안전장치도 있는 매우 좋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쳐도 절대 뱃멀미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배에 있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주님은 초청하신다. 이제 믿음의 일을 해보아라. 우선 배 밖으로 나가라. 당신이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리를 걸 수 없다. 무리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왜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배 밖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의 사람들 보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 어두운 장소, 무서운 장소라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것,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즐거운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예수 손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